6월절을 보통 일반 교회들이 기념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어, 주님에 대한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스피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2장입니다. 22장. 특별히 오늘 제목은 사탄을 이기는 위대한 기도, 사탄을 이기는 위대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을 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잊지 않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영적인 사탄의 존재가 있음을 또한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탄을 이기는 위대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은 분명히 임금이 있다고 성경은 되어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죠? 사탄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보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옵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 2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6월절이 다가오고 또 거기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이 이 제자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오죠. 3절에 보면 12 중의 하나인 가르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사탄이 들어갑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합니다.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요? 물론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있지만 그 영적인 배경은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분명히 그것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그 베드로서에도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세상의 임금 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물론 진짜 왕은 하나님, 주님 하지만 그 중심에 이 땅에 우리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힘으로 내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권세가 있다. 어떤 권세? 이 죄의 권세가 있고 이 죄의 권세를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사탄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자, 그러면 10절을 보면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릅니다. 이제 6월절에는 그 당시에 벌써 훨씬 전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제정된 6월절 절기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서 이렇게 절기를 치겠습니다. 무교절을 지나서 6월절 양을 잡아서 이렇게 양을 먹는 그런 그것이 지켜진 그 근본에는 바로 드디어 진짜 그림자가 아닌 진짜 양으로 오시는, 그죠? 그 피로 이 세상 죄를 지고 갈 진짜 어린 양들, 그 실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릅니다. 그죠? 그러나 그 주인공은 진짜는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금 준비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유월절을 준비해라 라고 해서 다락방을 잡고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지금 준비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참 주님께서는 묵묵하게 이 사탄의 계계를, 사탄이 주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영원한 그의 왕권이 이어질 것처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주님은 사탄도 이용한, 사탄의, 그죠? 세상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극복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는 거죠.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은 자신의 피조물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이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사랑을 우리가 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즐기시죠. 그래서 우리 22장 9절 20절 보면 우리가 자주 만찬을 하면서 읽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잠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주님도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죠. 마지막 주님의 그 마지막 밤의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죠.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그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늘 주님께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항상 주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어떤 그죠? 죽음의 공포가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관계는 놓치지 않았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사탄을 이기는 위대한 기도는 바로 주님께서 늘 항상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관계를 놓치지 마.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죠?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습관을 따라 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죠? 이 명령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 많은 위협과, 그죠? 또 유혹과 의심과 여러 생각들, 그죠? 우리 육신의 것들이 일어나죠. 그때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연약한 우리 무릎을 주님 앞에 꿇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너무도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 볼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죠? 이 단어들이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어떻게 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방울 같이 이렇게 누가 의학적으로 해보니까 너무 간절하게 이렇게 노심초사해서 기도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땀이 피가 이렇게 피부 밖으로 뭐라고 하죠 그게 피, 피 피의 물을 혈장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세상죄를 지고 나를 그 막대한 무거운 발걸음을 이 땀이 핏방울이 되어 흘러나오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원하지 않았어요. 원했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오면 이 십자가도 거두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지만 우리 42절 진정한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뭐라고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 내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대로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뜻은 최종적인 궁극적인 주님의 그 뜻은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기도, 위대한 기도는 사탄을 이기는 위대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 위대한 기도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런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주님 앞에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그죠?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위대한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죠. 그 인격 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위대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가장 위대한 주님의 뜻을 알고 묻고 깨닫고 실천 순종한 그만큼 위대한 기도는 없다고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죠. 주님 뜻대로 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도 우리 각 주님께 있는 게 성도님들의 삶도 나의 삶도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우리 기도가 되고 삶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4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주님의 그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 속에 얼마나 제자들은 깨닫지는 못하고 누가 크냐라고 하고 있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 주님의 그 발걸음의 목적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걸어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또 원하시는 모습 하지만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위대한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주님의 그 위대한 기도를 기억하고 그 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간절함을 또한 우리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